찬송하리로다.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나를 위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밖에는 없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복된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복된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아직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생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 약함으로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기도에도 게을렀음을 고백드립니다. 허탄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고 조그만 일에 분해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결한 심령으로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장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9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을 저희들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창현 100주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간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새로운 창현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창현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항상 간절히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준비위원회도 함께 하시어 합당한 종들로 채워주셔서 충성되게 새로운 비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소천하신 임효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신앙과 장현교회에 대한 각별한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하늘나라에서 친히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나라에서 평강과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이별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권사님이 믿음이 그 가정에 이어져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호 중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이 회복되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한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강건히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어려움도 그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학업에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노력한 것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4.7 지방선거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음을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관용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룩할 수 있는 해법을 저희들에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6년간의 남북 간의 분단을 종결시켜 주시옵고 통일을 이루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등과 공의가 이 땅에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저희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들의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이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고 새벽 기도와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하여 저희 창현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승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에 합당한 평강 허락하시어 그가 드리는 창현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장웅 전도사님과 그 가정, 교육부의 총무, 창현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또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에서 구별된 삶으로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서울시정을 주 앞에 맡기옵나이다.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묘순 권사님의 영혼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픔과 연약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이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취업과 편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21년 장학금 전달식이 말씀 오늘 예배 중에 있는데요. 말씀 이후에 우리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한경민 집사님, 장설인 청년, 한인경 학생, 고혜승 군사님, 장민호 집사님, 이치현 청년이 되겠습니다. 4월 생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또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야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 키트를 예배 후에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저희가 초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여기에 자석으로 연결된 부분에 여러분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초도 함께 절기에 맞춰서 함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여러분 나누어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예배 키트 이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법을 읽어보시고 함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3579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각 신도회와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에 간지로 끼워져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다음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체적 제안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소수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음 100년, 우리가 다가오는 5년 후에 있는 100주년 기념 사업과 또한 다음 100년을 어떻게 우리 창현교회가 준비해 갈 것인가 함께 기도로서
우리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쓰셔서 우리 목양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랑 가운데 믿음 생활하셨던 이묘순 권사님 오랜 동안 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지난 금요일 9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잠시 저희가 조문을 갔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되게 운영됩니다. 내일 연결식이 있게 됩니다. 오전 8시에 이게 우리가 조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따로 예배당을 우리가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예식은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것도 20명으로 제한돼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우리 2분만 초청을 하셔서 진행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세중 장로님, 전종원 권사님 가정에서 좋은 우리 책장을 우리 친교실과 우리 권사실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광고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 예배 키트는 원래 예산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목회실과 성교비에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배포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찾아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세 차례나 부활하신 모습을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무덤가를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잠겨진 문을 뚫고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는 두 차례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고서도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과 같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지 못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차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니까 다른 6 제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 자신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이라는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여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떨어져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치는데 마침 그의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탕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로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 스승이신 주님을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기에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심지어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존재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채봉 씨가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글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그리고 윗 독수리들로부터 할퀴당한 독수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를 받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습니다.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 같니?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들에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단다. 영웅 독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상처 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한 새란, 완벽한 존재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도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시며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셔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괜찮니라고 물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물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고 외쳤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도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피곤한 몸이지만 또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서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육지까지 100m 되는 거리이지만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이처럼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참으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금방 항아리에 물을 채운 그 맹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인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지혜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빈배가 153마리가 가득한 배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는 빈배가 153마리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빈배는 153마리로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을 듣고 주님의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을 제자들을 위해 육지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여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지쳐있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잘못을 지적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면 그는 주여,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가파스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을 대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겸손한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난번처럼 교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욱더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겸손하게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조종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돕겠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인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였습니다. 만약 40년 전에 부르셨다면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 무명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는
겸손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하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발견될지라도 지적하기보다 주님처럼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의 사명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2021년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학 위원장이신 우리 김용준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상자 이가원, 이미림, 정민주, 임민수, 서민지, 우리 장설인 학생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6명인데 우리 4명만 우리 오늘은 사정상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나서 인사. 네. 올해도 저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은 약 3억 원의 지금 장학 헌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장전도사님 사택 거기에 1억이 그 교회에서 이제 전세금으로 나가 있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또 대출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1억 9천 정도의 장학금이 저희한테 지금 있고 그거의 이익과 그다음에 저희가 1억 원을 교회에다가 이제 대여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1년에 250, 300 정도의 그 이자가 들고 그걸 합쳐서 장학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 이자가 워낙 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특히 장학금으로서의 헌금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기념일 꽃 하던 헌금 그것을 장학금으로 그 헌금을 해 주시면 우리 장학금이 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더 장학금의 규모가 더 커지면 장학 사업을 교회 밖으로 좀 나갈 벌리려고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서 앞으로 당분간은 장학금을 좀 더 누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교인들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40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묘순 권사님의 영혼 가운데와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